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게 하시는 예수님. 사람은 네 가지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육안과 지한과 심한과 영안입니다. 육안은 물질을 보는 눈이고, 지한은 지혜를 터득해서 가지는 눈이고, 심한은 마음으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안은 하나님을 믿을 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육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육안이 어두우면 사물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기도 하고 렌즈를 끼기도 하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나식이나 나색 수술을 하기도 하고 노안 수술이라 해서 아예 인공체 자체를 바꿔 넣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육안이 볼 수 없거나 어두우면 생활이 불편한 것처럼 다른 눈들도 똑같습니다. 특히 성도는 영안이 어두우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안도 밝아야겠지만 영안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어지는 그 믿음의 눈,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난 비운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고, 소경으로서는 그 말을 순종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이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맹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이 맹인으로서 아픔과 절망의 현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들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금 현실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기 보신지라라는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그냥 눈에 그냥 살짝 들어왔다 사라지는 그런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다는 말은 주목한다,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어둠에서 빛을 보지 못한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신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맹인이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맹인이 자기가 가던 길을 가다가 우연히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서로 만나게 된 것은 이 맹인에게는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만난 맹인을 주목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져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든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왜 보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무리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자기와 관계가 있는 제자들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바다를 잔잔케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를 보고 고쳐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맹인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주님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이름에 다가서야 된다.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과 길에서 마주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글로 간다는 소식을 알고 멀리 서서 외쳤어요.
우리 좀 봐주시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봐달라고.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소서. 나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왔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 있어야 돼. 다른 데를 가시지 말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세상 생각, 다른 생각 그거 하지 말고 몽롱해서 마치 마취제 맞은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신지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시간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병이나 맹인이나 이런 불치병들은 죄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어떤 죄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니다.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혼란했겠죠. 그래서 그 일이 생각나니까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질문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해한 대로 이 두 가지 다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팽배하게 맞섰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부모의 잘못된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서 그 죄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 임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쇠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시편 38편 3절을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병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궁금했던 그 부분에 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맹인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예수님과 제자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과거지향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일이 있다 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됨을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과거가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제자들처럼 부정적이고 과거 지향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이 제자들처럼 접근을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나빠지고 해결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소경같이 지금 맹인으로서 전혀 소망이 없죠. 그래도 오늘날 맹인은 상당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맹인도 출세한 사람이 많고 이름을 남긴 사람도 많고, 강용우 씨 같은 분은 맹인이지만 백악관에 근무까지 할 만큼 이런 분들이 있고,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때 당시는 맹인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건 하나, 구걸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부정적으로 또 과거 지향적으로 문제를 접근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문제가 바뀌어서 오히려 유익한 결과,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그에게는 인생의 희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맹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뭐 그냥 오다 가다 스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와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절망과 불행이 변해서 행복과 희망으로 바뀐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당한 문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떤 건 작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러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고 있는데, 진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당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소경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눈 뜬 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당연히 믿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주님이 나를 만나줘야 돼요. 또 현실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줘야 돼요. 그분이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눈은 아멘. 실로암이란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보냄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 연못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침공한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기온샘인데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반이. 그러니까 그 샘을 통해서 많이 물을 공급받았는데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물을 쓸 수가 없겠죠. 성 밖에 있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닫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러면 안 되겠다. 왜? 자기들이 전력이 약화하니까 성문 열어놓고 싸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성문 닫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입장이니까 이 물을 빼앗기면 식수도 모자라고 또 적들이 그 물을 사용하니까 이 기온샘이 성벽에서 안 떨어진 바로 붙어 있는 거기 있는데 그 물을 메웠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게 메운 게 아니라 위를 메워서 물이 안 보이도록 숨겼어요. 그래서 적군이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땅은 거의 안반이에요. 안반. 우리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안반이 잘 안 파지는 안반인데 그 나라는 석회석이 좀 섞어서 바위가 잘 파져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까지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을 한 2m 높이로 넓이는 한 뭐 60cm 될까 이렇게 해서 쭉 뭐 좀 넓은 데 있고 좁은 데 있는데 뚫어서 양쪽에서 이렇게 뚫어갔는데 중간에 만났는데 희한하게 딱 맞았어요. 하여간 거기 그 터널가 533m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때 오늘날 기계가 있을 때도 아닌데 그걸 판 게 작은데 그 터널을 만들어서 그 수로를 통해서 기온샘 물이 그쪽으로 흐르게 한 거예요. 기온샘의 위치하고 실로암 못의 위치는 약 2m가 차이 나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흐르겠죠. 그러니까 기온샘이 위로 나올 이유가 없죠. 밑으로 다 빠지니까 흐르게 해서. 그래서 이 터널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도 그 터널을, 그 수로를 히스기야 터널이라, 여러분이 성지를 가면 코스 중에 그 터널을 걷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거기를 걸어봤는데, 깊은 데는 무릎 정도 올라오고 발목 조금 더 높은 있는 물로 쭉 흘러내려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로암 연못에 있는 이 물이 기온샘에서부터 보내졌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이 이름이 붙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그 땅속에 있다가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당시와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전쟁 같은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당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 실로암 물을 떠오려면 33계단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갔을 때는 좀 아래에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계단은 그렇게까지 많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33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도 33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오려면 힘들겠죠.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맹인이, 그것도 가파른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서 씻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이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는, 이에 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에 갔다. 왜 갔겠어요? 보내는 분이 있었으니까 갔는데, 그 보내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가라고 했느냐? 누가 말씀했느냐? 누가 보냈느냐? 실로암 못을 수천 번 찾아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약속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하루 종일 뛰어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막 손이 발이 닳도록 막 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갔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뭐 예수님이 그런다고 말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서 씻으면 눈을 뜨리라, 그런 말 했어요? 없어. 그냥 씻으래. 그 말은 소경은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아, 거기 씻으면 내 눈 뜬다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든 거. 아니, 안 믿어지면 생각을 해봐요. 안 믿어지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가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해요. 계단 자체도 가파라서 소경, 맹인이 가기에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음은 씻고라고 했어요. 씻고, 가서 이에 씻고. 여러분, 이 실로암 못에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이 안과 질병을 치료하는 안약이 아니에요. 단순한 다른 물과 똑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보내시는 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그 투망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안 던져봤겠어요? 낮은 곳에 안 되면 깊은 데도 들어가고, 거기 안 되면 또 다른 데도 가보고 몇 군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다시 해봤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그래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합당치 않고, 고기도 지난밤 못 잡았고, 합리적으로 어부가 생각할 때 맞지는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냥 믿고 던져봤더니 2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그랬더니 놀라운 기도. 믿음이 뭐냐? 하라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 소경으로 말하면 가기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가서 씻기 어렵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씻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복종인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믿는 사람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역사해요. 우리 김명남 권사님 딸내미도 우리 진이인데, 진이 집사가 아이를 가졌는데 제가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아이들 낳을 때 옛날에 입덧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심하게 하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왜 내가 물어봤냐면 진이가 그러더라고. 입덧이 있어서 뭐 울렁거리고 뭐 좀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가 그러면요 대부분 해요. 체질이 비슷하니까 백신도 부모가 맞아서 아프면 자녀가 아플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체질이 비슷해서 그래. 근데 부모가 전혀 안 아팠다, 애들이 아프다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생하면요 그 식구 다른 사람도 고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입덧 하나님 믿으면 입덧 안 해. 그랬더니요. 모르죠.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랬는데 지금 몇 주간 됐거든요. 오늘 또 와서 반주와 가서 일부 상계동 쪽에 사는데 반주와 갔는데 내가 그래서 어쩌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깨달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믿으면 역사한다. 아멘이요. 믿으면. 이 맹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난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을 딛고 가서 씻었던 거예요. 씻었더니 나왔어요. 우리도 씻어야 돼요. 우리는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씻어야 돼요.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이 맹인은 실로암 못에 닦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아무리 죄가 있어도 예수의 피가 다 씻어주신대요.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씻으면 이 사람이 씻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가 씻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 생각도 않고 뭐 기도도 않고 뭐 하나님 의지도 않고 살았다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성도답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걸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회개라 돼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주를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기도도 그냥 제껴놓고 살고 말씀 읽으며 살았는데 말씀도 제껴놓고 바쁘다는 이유, 뭔 이유로 다 그냥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왔습니다. 내 허물과 죄악을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냥 다람쥐 쳇바퀴들들 주일날 나와서 아멘 하고 주여 그리고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물론 맹인이 예수님 곁에 줄줄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네. 그건 아닌데 질병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도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성경에 기록이 자세히 없어서 그렇지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중에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매일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그 중에는 아픈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 적이 없어요. 씻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씻을 때 이 소경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침을 발라 진흙을 발라주시고 하는 이야기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네가 그 다음에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돌아온 것은 순전히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보내시는 실로암으로 간 이 사람이 또 그 계단을 내려가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맹인으로서 내려가기가 위험해요. 잘못해서 넘어지면 구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내려가서 씻은 그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그가 나왔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어요. 종종 문제를 해결하고 나고 병을 고치고 나면 사람들이 말도 없이 바람처럼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돼요. 왜? 주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주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는요 모든 걸 포함해요. 그러니까 주님 떠나면 우리의 영혼도 죽고 우리의 육신도 죽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 막 매달려서 막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도 삶도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주님 곁에 잘 붙어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대요. 코로나하고 예수 믿는 거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코로나라는 문제와 엮여진 많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너무 세상 말로 말하면 시험 들어갔고 주님 곁을 떠나버려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던 사람이 떠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을 멀리하거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거나 원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고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때도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란 말씀 외에 너희가 내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오늘 또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의 눈뜬 것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날마다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왜?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입기 때문에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영원한 묘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나가 다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를
불러야 돼,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출입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한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만나야 돼요.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여시고 문제가 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개입에 있어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바라기는 밝은 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맹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거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